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치고 싶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회를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은 처음에 이 예수님과 마주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 12회 앓는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기 본문의 옷자락은 옷술입니다. 옷술.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가면 커튼 같은 데 보면 커튼 맨 아래쪽에 술 같은 거 있죠. 그 옷에 달린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맨 끝자락에 있는 술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와 12의 혈루증 앓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할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허비, 효험도 없는 다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 28절 이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더 객관적으로 보면 치료받는다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또 보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고침받는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료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이미 이 마가가 성경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과정에 조금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회당장과 12의 혈리증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선이 있습니다. 시선.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회당장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회당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회당이 많았는데 그 회당에는 장이 있는 거야. 다 대표가 있는 거야. 회당의 장들, 우리로 치면 만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중에서도 회당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니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 종교의 지도자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 앞에 와 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와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타 종교를 믿고 있는 타 종교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선을 이 사람이 넘어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우리는 지금 귀하신 분이지만 그 당시 예수는요 그냥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아무도 믿지 않는 이단인데 회당 그 시대에 가장 주류가 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간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볼 때요 속된 말로 돌 맞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 갑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공적 시선, 공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두 번째, 12회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떤 시선이 있었냐면 외부 사람의 시선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개인적인 내적인 시선이 더 강했을 여자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병원, 많은 의사, 많은 돈을 다 썼다라는 건 뭐냐면 다분히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부정한 여자. 나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강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해요. 뭐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될까? 그 마음이 그 여자 안에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극복해도 안 됐던 그 병을 내가 과연 저 옷자락을 만져도 될까?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까라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나오지만 그 전 단계를 가만히 신학자들이 추측해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문제점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충분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약점이 있고 내가 부족하면 오히려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냥 오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이 돈 쓴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그 군중 무리 속으로 끼어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 자신에게 있는 꼬리표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것을 과감하게 극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회 앓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똑같이 그 시대적인 문화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갔어. 난 믿음으로 나가서 고침받을 거야 라고는 그 믿음에 발휘되는 모습을 만방에 소문내고 알리면서 할 만큼 위치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 회당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12비에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내 부족함과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 다가가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쩌면 그 많은 무리 속에 내가 과연 가서 그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진들 과연 주께서 아실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시죠. 자신에게 능력이 나은 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는 시선은 주변 사람들의 공적인 많은 시선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삶에도 내가 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 혹은 처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한 경우들은 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주변의 시선들, 공적인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곧 야이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 그런 찬양 아세요?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청년 때, 고등부 청년부 때 정말 그 찬양이 한 30년 전에 엄청 유행했어요. 뭐 부흥회를 가면 그 찬양을 엄청 불렀는데 핵심은 뭐예요? 사람 보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러 오는 주님 앞에 발 앞에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미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회당의 장이고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으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대교에서 살았으면서 이제 예수 앞에 나온 너를 보면서 어쩌면 그 믿음을 크게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2배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분명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인이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그 믿음을 갖기까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소문이 들은 거예요. 소문. 소문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소문은 뭐냐면 어제도 들어보고 그제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야 예수님이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여인도 자신 안의 문제점, 나의 부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수억 가지의 죄를 짓고 매일같이 살잖아요. 괜찮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정말요 목사님인데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죄 짓고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당신의 백성을 삼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요. 고등부 때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되게 심각한 애잖아요. 고등부 때 일을 저질러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심각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지금 30이 넘었는데 그 친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이야 이제 옛날 얘기처럼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을 때는 어떤 지경이었냐면 한강에 뛰어들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이런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고 알아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걸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친구를 다독이면서 교회로 와라.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친구들 둘을 부르고 달래고 기도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요, 내 안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 이만큼의 죄를 지었고 저만큼의 죄를 지었다라고 간음하시면서 우리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이유와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가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그냥 딱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토요일 밤새도록 놀다가 PC방에서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그럼 그런 애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야, 슬리퍼 가서 바깥 신고 깨끗이 입고 와. 아니요. 하룻밤을 샜는데요, PC방에서 놀다 왔는데도 그날이 주일날이거라고 PC방에서 있다가 집에 안 가고 집에 가면 잘 것 같아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더 크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를 칭찬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12의 혈리증 여인이 갖고 있었던 자신 안에 부정함이라는 걸림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히려 여러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와 내 약점이 하나님을 더 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12의 혈리증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린 여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어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치료받을 것을 그 여인은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단계까지가 단박에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돈을 허비하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조금씩 믿음이 성장했고, 어느 날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무리에 끼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주변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신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기도와 내 말씀 생활과 내 예배 생활과 내 헌금 생활은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시선, 직장의 시선, 가족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만 서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많은 문제와 죄들을 내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도망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문제가, 나의 걸림돌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 12의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